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걸 보니까 아시는 그림인 것 같아요. 무슨 그림입니까? 여기서 많이 본 그림이긴 한데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그림의 원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원본과 좀 많이 다르죠? 식탁에는 누가 혼자 앉아 계세요? 예수님만 혼자 앉아 계시고 그 곁에 있어야 될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 상단에 있어요. 그리고 그림 하단에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화상 채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그 비대면, 언택트의 상황이라고 하죠. 이 비대면의 시대를 풍자한 그런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고위험 시설이다 그렇게 이제 지정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사실은 이런 발표가 교회에게는 상당한 위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그래도 정규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영적 위기까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참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인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이 공사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공사에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의 아내가 교회를 갔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고,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모든 직장 동료 100몇십 명이 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직장에서 보직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과 환경 때문에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예배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에는 아주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 이 소그룹 모임이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그룹 모임인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또 그 배운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 소그룹 모임과 또 예배드리는 대그룹의 모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초대교회가 아주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따라서 소그룹 모임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생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데 큰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언택트의 시대라고 하죠. 이런 상황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고 이전에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나가서 먹을 것 먹고 사람들 만나고 영화관도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6월 마지막 날이요, 저희 집사람에게 공짜 영화표가 2장이 있었어요. 정말로 오래간만에 집사람과 영화관 데이트를 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있는 표가 그날 안 쓰면 없어지는 거라서 이제 영화관에 갔어요. 시간을 맞춰서 가서 영화를 보는데, 유명한 특히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배우 유아인인가요? 그런 배우가 나온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자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기는커녕 5사람도 안 앉아있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와가지고 앉은 팀까지 하면 한 10명 되겠네요. 10명이 앉았는데 영화관도 한 자리 뛰고 앉았어요.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자리 뛰고 앉았는데, 이래가지고 영화가 남는 게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사람 만나고 영화 보는 것조차 편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비대면의 상황,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 영상이 잘 안 뜨는 건데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전하기를 살아가는 영적 삶의 원칙.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전하기를 살아가는 영적 삶의 원칙.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싹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삶의 전환을 가져온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을 전환해가는 이런 전환기의 시대에 영적 위기도 함께 찾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영적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 주일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영적 위기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 영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영적 위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부딪혀 나갈 때에 그 모든 영적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제약을 받는 그런 영적 위기의 시대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관계, 좀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하나님과 성도 간의 좋은 영적 관계의 망을 확장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이웃 곧 지체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또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좀 길게 설명이 되겠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혹은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단어 세 가지만 좀 살펴보시지요.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런 단어죠.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랑에 관한 단어 중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알다 그랬어요. 알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알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알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야다라는 단어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 자,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나라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모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나라는 뭐가 어떻고 어디를 가면 좋은 관광지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수집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그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이제 그 나라를 직접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관광지, 또 맛있다는 음식, 이런 거를 다 먹어보고 체험하면 이게 뭐가 돼요? 경험적인 알미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알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뜻과 함께 교제하다 그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진 말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부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일서 4장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결합해서 본문을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놓여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영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두렵게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누구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떠나서 사단에게 속한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지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귀한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영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교제하는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타난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앞뒤 다 잘라버리고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두려워집니까?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두려워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참고 말씀이 좀 많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 아주 정말로 귀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20세기 신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하나는 멀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인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좋은 책입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불안, 앵자이어티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세 가지의 불안, 두려움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아세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내게는 뭐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안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들 늘 살아가시면서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 오늘 밤 죽을지도 몰라, 그러고 사세요? 네? 평상시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근데 어디 조금 아프면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늘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있어서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것을 이 틸리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의 불안이라.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불안, 존재의 불안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뭐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대가로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 아닌가. 이거 제가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덕적 불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 불안. 세 번째는요, 영적 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채워진 것 같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시게 되어지는지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나는 돈을 만족할 만큼 벌어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거를 아주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하나였던 럭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다 그러죠. 아이고 참 회장님 이 많은 돈을 버셨는데
얼만큼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제는 그만 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큰 명예나 권력을 얻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고 권력이나 명예를 잡아도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 생각하는 그런 무의미한 생각 속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불안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불안, 곧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존재의 불안, 혹시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도덕적 불안,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느끼는 그 무의미함의 불안, 곧 영적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이 뭐가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혹시라도 이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만약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도 내가 그냥 평상시에 건강하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병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현대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써서 좀 고생은 하겠지만 살아나올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런 제약된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져올 위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나태하게 만든 위기가 있다. 그런 위험성이다. 근데 이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게 되면 결국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염려하고 참으로 거룩한 근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 온전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삶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자,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자, 이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없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게 될 때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세요. 이 내어 쫓다라는 말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딱 빼가지고 하나님 밖에다가 확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 무엇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애들 말로는 쫄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무서워하시고 쫄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죽음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죽으면 좋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똥물 개똥처럼 살아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삶이 중요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해보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내게 평안이 있는가? 혹시 내게 두려움이 있는가? 이거 한번 따져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해요. 신앙적으로 잘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8절 끝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쭉 읽어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온전히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말. 이 온전하다는 말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어떤 뜻이냐면 장성했다,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가장 쉽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구원의 은총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성장해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영적 성장을 해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영적으로 참 많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자꾸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예, 21절도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도 건강해요? 형제를 사랑할지니. 그랬잖아요. 곧 형제. 형제니까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을 포함한, 자매도 포함하는 단어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2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죄송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이웃,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 이거 다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교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순종의 영인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계명의 핵심을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들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드시겠어요?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틀거리예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기록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방법,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조금 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것은 누구하고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곧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방법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계명? 크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에 있고 이웃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적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조금 전에 20절 말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끝부분, 20절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제와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뭐 이 설명 더 이상 필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 보시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짓과 위선의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이기는 거짓말하는 자니 돈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말을 원문의 뜻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놓고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 곧 위선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이에요? 누가 미워요? 지체 가운데 어떤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말 다 거짓말이고 내가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과 교제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영적 교제의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참 요즘에 소그룹 모임 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만 그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위선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단절되어진 사람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지 그 속에 온갖 죽은 것과 썩는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갈 때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져. 마지막,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교통이 없는 사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약속과 소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때이죠. 뭐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 있다면 바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외인이 된다 했어요. 이 약속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뭐 물론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절대 안 줘요. 네? 물론 예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우리 자녀 아닌 사람, 내 가족 아닌 사람, 남한테는 안 줘요. 이성아 집사님 돈 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이 다음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그 많은 거 생기면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유비한테 물려줄 거예요? 네, 많이 물려주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한테는 안 줘요. 남한테는 안 줘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많은 축복의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도 주시지 않아요. 비전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죽겠다 죽겠다 낙심하면서 살게 돼요. 절망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형제, 이웃, 지체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요, 정말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1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형제들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사는 사람은요,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왜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 뭐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서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은요, 절대로 누구를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경찰관 피해 다녀요. 검사 앞에 가면 떨어요. 그런데 지은 죄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떨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죄가, 근데 지은 죄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에는,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죽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데 이 그날은요 하나님 임재하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지 말라고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왜 제가 요즘에 자꾸 요즘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자꾸 모임을 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패하게 만들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패하게 만들어요. 이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자꾸 어떻게 해요? 모임을 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곧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자꾸 예배를 패하고 모임을 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 그 일을 법으로 정책으로 결정하는 그 위정자들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힘들다고 뭐 예배드리는 거 뭐 이렇게 또 모임 갖는 거 두려워하면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사단에게 위해서 무엇 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참 법으로 정한 것을 역행하는 말을 목사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 회막에 임재하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대화하셨다. 이 말은 교제하셨다, 하나님 만나주셨다. 여러분들 흔히 이런 얘기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어디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일부의 성도들, 절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참 좋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유일하게 지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 그것은 진짜 하나님 대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안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남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 죄의 장막 휘장을 주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만남을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왜 부담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되면 다른 가지가 없어요. 뭔가 지름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기쁨이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해요? 내어 던져버리게 하신다. 내어 쫓아주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교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소그룹 모임 하지 말래매요. 대면하는 소그룹 모임 하지 말래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물론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 교회 이야기인데, 이 교회가 7월 6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79일이래요. 그래서 이 179를 이용해서 한 친구, 179니까 한 친구 맺기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친구 만들기 운동, 179일 동안 한 친구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무슨 친구를 만드는 거냐면 말씀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9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는 운동. 그러면 누구하고 교제하게 되겠어요? 말씀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제안합니다. 남의 교회에서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건 다 가져오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올해 남을 시간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것? 성경 일독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친구를 맺는 거냐면, 내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맺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나 또 혹은 성도들과 내가 느끼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서로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꼭 만나지 않아도 가능하죠. 요즘에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카톡 올리면 되잖아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영적 교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친구 맺기예요. 특별히 우리 샘터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샘터 모임 중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샘터 모임을 통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서로 어떻게 해요? SNS나 혹은 카톡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맺는 거예요. 누구를 맺는 거? 어떤 친구를 맺냐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도 뭐를 전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런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면 전도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적 위기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성도 간에 참으로 비대면적 방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